오늘은 임해 조선에 대한 강의를 할 차례인데 세상이 지금 어수선하죠. 강의에 앞서서 먼저 지난 시간에 내가 이 책을 갖고 이 해인경을 가지고 보다가 보니까 종이 한 장이 떨어져 있어. 그래서 요게 이제 제작 과정에서 붙인 데가 떨어졌나 싶어서 내가 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지난주에 온도를 붙이려고 딱 보니까 여기가 이게 떨어진 게 아니라 생으로 찢어졌어. 생으로 찢어졌어. 이렇게 생으로 찢어졌고 그냥 놔뒀어. 이거는 어른이 그랬을지는 않을 테고 어린아이가 그랬을 텐데 이 해인경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내가 교육을 하지 않아 가지고 내 책임이 우선 있겠다 싶어 가지고 이번까지는 내가 범인을 찾지 않겠습니다. 이 해인경이 내가 처음에 가부생을 통해서 이 해인경을 얻었을 때의 책이요. 해인경. 근데 이 책에는 내가 다른 책에는 이걸 안 써놨어, 여기다. 근데 이 해인경에 대해서 발행인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딱 써놨는데 제일 끝에다 뭐라고 썼냐 그러면 요 책은 귀중히 여기는 이는 복이요 천이 생각하는 자는 재앙이요 재앙이라 이 말씀은 천황대부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요 해인경을 잘 공대하면 복이 되는 거고 요 해인경을 함부로 대하는 자는 재앙을 입는다. 재앙은 뭐요? 개벽돼 죽는다는 뜻이요. 그래서 요 해인경을 대하는 태도는 여러분들의 목숨과 같이 해야 한다는 것을 제가 강조합니다. 이 해인경을 통해서 사느냐 죽느냐 죽을 사람도 살 기운을 갖는 건데 함부로 하는 자는 해인경을 가지고도 공부를 제대로 않고 하나님을 욕되게 한 죄가 있어서 재앙을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어린아이가 책을 찢는 행위는 그 보호자가 첫째 책임이요. 두 번째는 자기 아이가 아니고 그 아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앞에 왔는데 자기 앞에 있는 책을 찢게 둔 사람, 그 사람 역시 책임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이제 두 번째 책임이지 보호자가 첫 번째 책임이고. 그래서 이 해인경을 대하는 태도는 찢는 것은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이 해인경에 여러분들이 낙서를 해도 안 됩니다. 자기가 어떤 내가 강의할 때 그걸 체크해도 안 돼요. 볼펜으로 그냥 아무렇게 줄 쳐도 안 돼. 줄을 치려면 형광펜으로 말이지 잣대 대고 촥 하는 것은 중요한 것으로 자기가 인식하기 위해서 이제 정성을 들인 거니까 그건 이제 용납을 합니다. 그런데 볼펜으로 그냥 쭉 긋는 건 안 돼. 또 잘못 가지고 다니다가 비를 맞힌다든지 어디다 그냥 험한 데다 그냥 떨어뜨려서 더럽힌다든지 하는 행위도 안 됩니다. 또 책장을 넘길 때에 침 묻혀서 넘겨도 안 돼요. 침 묻혀서 넘기면 안 돼. 다른 책처럼. 그러니까 오늘은 내가 철저하게 이 내용을 중요성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숙제했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있으면 책 찢은 아니 책을 험하게 한 사람 오늘 재앙받기 전에 내가 혼내가지고 신벌을 면하게 할 테니까 그리 생각하길 바랍니다. 내가 화가 났어요. 이게 이 책 찢은 걸 보고 나는 뜯은 장을 보고서 이건 누가 그냥 놔둬가지고 그러려 하고 내가 이제 본드로 붙이려고 하는 거 하려고 가지고 왔는데 찢어졌더라 이 말이에요. 찢어졌더라. 완전히 한 장이 통째로 찢어졌어. 신명이 노하는 거거든. 내가 노하는 건. 두 번째 얘기하고 싶은 거는 오늘 강의 내용을
내가 강의로 써놓고 내가 그냥 읽지도 않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무성의 한 것 같아서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일찍 식전에 한번 이렇게 훑어보니까 오자가, 세자가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찾아서 고쳐주기 바랍니다. 첫째는, 요 배선자를 갖다가, 잘못 썼어. 이렇게 썼어. 요거는 한자 그래, 한자. 다른 자는 괜찮은데. 요 입구자로 바꿔야 돼. 또 그리고 목마를 갈자를 쓴다는 게 쓴 것이 탕자로 써요. 이 갈자를 써야 되는데 요게 목마를 갈자는 이렇게 써야 돼. 이렇게 써야 되는데 요걸 이렇게 썼어. 항상 쓰던 글자가 습관이 된 글자가 많으면 쓰던 글자가 많을 때는 그 글자로 바뀌어 쓴다니까 내가 이렇게 글자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또 한 글자는 획을 하나 빼먹었어. 느낄 깜짝을 써야 되는데 느낄 깜짝이 마음심을 빼먹었어. 이렇게 써야 돼. 세자가 오늘 강의록에서 오자들아 하는 거고 세 번째 이야기는 내일 풍수답단을 가는데 내 소위 가족 관계 이외의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 그러니까 집사람이 가는 사람이 없으면 가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한 사람이 간다고 그랬는데 그 한 사람이 존중을 해야지. 우리 가족들도 물론 같이 가는 것도 좋지만 근데 몇 번째 얘기한 건데 사람 숫자가 몇 명 되지도 않고 또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이제 자기 개인 사정이 있어가지고 못 가는 사람이 있다 보면 숫자가 적어서 야 이거 그만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행을 하는 것이 속세 정신에서 잠깐이라도 자기 정신의 탁한 기운을 세탁하는 기회다. 산을 가야 산신과 신선과 만난다. 그래서 그 중요성을 이제 여러 번 강의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신당주의 말씀에 이제 증산상제의 말씀에 지극정성 드리는 걸 이제 중요시한 걸 내가 수없이 강의했어요. 근데 아직 지극정성의 뜻을 잘 모르는 것 같아. 지극정성의 뜻. 이 시운이 좀 복잡하잖아요. 근데 늘 강의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가는 인원이 한 사람, 우리 가족을 빼고 한 사람인데 그것도 그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냐? 이거는 사회적으로 밖으로 나가면 그 명당 찾는 사람이 혹시 또 그럴까봐 이제 장소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내일 가고자 하는 산은 오늘 그 해인경에도 화린성에도 나오지만 산은 이름 있는 산이 있고 이름이 없는 산이 있어요. 오늘 해인경에 보면 화린성에 그런 얘기 있죠. 이름 있는 산이라야 그 전기가 그 산의 전기 꼬리에 맞춰서 기운이 통한다 라고 말씀했고 반대로 무명산 이름이 없는 산은 그 전기가 없는 산이에요. 근데 이름 있는 산 중에서도 더 이름 있는 유명한 산 명산이라고 하잖아요. 명산 유명한 산 그 산은 그만큼 더 큰 기운이 있어요. 그 내일은 아주 유명한 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는 참으로 귀한 자리인데 아무한테나 공개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도반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데 가서 기운을 받아가지고 후천 천하사 일꾼 역량을 키우는데 그 기운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장소를 정했어요. 본래는 불교심 산불 때문에 건조기인 11월 15일부터 눈 오기 전 12월 15일 한 달 동안은 입산 통제합니다. 그래서 그걸 알아보라고 이제 총무한테 얘기하니까 역시 못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나하고 이제 사돈이 된 집안이 있어요. 근데 그 사돈 집안에 얘기도 내가 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들은 그 부부가 다 풍수지리에 아주 크게 믿음을 가지고 이 조상 때부터 그래서 내가 그 3대를 묘를 써주고 인연을 맺어서 사돈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 사돈이 됐지만은 그러면서도 지금 아직도 이제 나한테 이제 선생님이라는 칭호를 붙일 정도로 이제 특히 풍수지리에서는 이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조상의 기운이 응했기 때문에 풍수지리를 그렇게 이제 잘 느끼는 거예요. 중시하고.
그래서 그 양반, 근데 내가 그 산을 찾아갈 때, 우리 집사람이 통화를 했어요. 그 사돈하고. 마침 그때 그 산에 가는데 통화를 했어. 야, 이 양반하고 인연 있구나. 그래서, 그 양반하고 통화했으니까 이제 어디 간다고 그래서 어디 간다고 그러니까요. 명산에 간다.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있었죠. 내가 먼저 그 찾기도 전에. 근데 산에 가니까 기가 막힌 자리가 있어가지고 통화를 하고 싶었지만 통화를 못했어. 그런데 제주도에 있다가 엊그제 오셔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밥 사준다고. 오시면 무조건 밥 사줘요. 근데 기왕이면 좋은 접대를 하겠다고 이제 장어집에 가가지고 장어 접대를 받았는데, 접대를 받았으니까 내가 또 한마디 했잖아. 내일 이번 주 토요일 날 거기 가기로 됐는데 뭐 입산 통제를 해서 좀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근데 15일 전에는 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 15일 전이면 오늘이 15일 아니요? 그러니까 내일부터는 안 되는 거지. 오늘까지는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일요일 날 만났는데 그럼 화요일 날 가자고 하더라고. 월요일 날은 약속이 있으니까. 그래서 화요일 날 그 사돈하고 같이 갔어요. 근데 그 양반이 63세 때 이미 죽어야 하는 몸이라고 이제 자기는 그전부터 이제 그 점쟁이한테 자기 명이 짧은데 63세면 죽는다 그랬대. 근데 지금 이제 74세 병술생. 근데 이 양반이 올 봄에 제주도에 있다가 원래는 제주도에 있거든요. 지금 원래는 집이 여기지만 연산. 근데 집에 왔는데 몸이 아파가지고 힘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바깥 사더니 병원 입원해갖고 제주도 오지 말라고 그래. 왜 그러냐고요. 죽으면 제주도에서 죽으면 여기로 올라오면 장사 지려면 힘드니까 거기서 죽으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병원 가서 오지 말라고 했다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여기 오셔가지고 이제 산에 가다 보니까 가신 거 아니요? 올 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힘들 거 아니요. 가파르긴 해요. 근데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한 150m만 올라가면 돼요. 그러니까 계곡에서 150m만 올라가면 돼. 약간 가파르긴 해. 150m니까 그렇게 높진 않죠. 혈자리 있는 데가 150m예요. 그 산은 원래 1500m는 돼야 쫙 높이가 정상까지 가려면. 그래서 갔는데, 그러니까 힘들게 올라왔을 거 아니요. 몸이 이제 안 좋으니까. 무릎도 안 좋다고 하고 어제 이제 산보도 안 간다고. 자기 남편이 어느 제주도에 무슨 오름이라는 산이 있는데 거기를 가자고 해서도 안 갔다는 거예요. 무릎 아파가지고. 근데 거기는 가고 싶어가지고 마음이 동한 거지. 근데 나중에 얘기하는데 올라가기 전부터 그 혈자의 기운이 딱 동하니까 신명이 난 거지. 그러니까 제대로 거기까지 올라간 거죠. 근데 내려올 때는 힘이 풀리니까 2번이나 넘어졌어요. 그만 다칠까 봐 내가 걱정했다고. 근데 감탄을 했다고 그래요. 감탄을. 너무 무섭더라는 거예요. 혈자리가 너무 커가지고. 너무 커서 감탄해서. 그러니까 보는 사람은 그렇게 이제 느끼는 거죠. 신명 기운이 있으니까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얘기는 그 산신이 사실은 막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 개인 사정이라고 하지만 실제는 산신이 막는 거다. 그 자리는 아무나 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니고, 혹시 같이 가서 본다 할지라도 거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지극정성이 있어가지고 천하세에 큰 공을 세울 수 있는 그 장착, 큰 위에 오를 수 있는 그런 공을 세운 사람이 돼야 이제 구경도 할 수 있는 자리라 하는 걸 먼저 얘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오늘 임해조선가인데, 임해조선이라는 건 뭐냐? 임해라는 것은 이제 바다에 임했다는 뜻이에요. 뭐가? 민물이, 육지의 물이 흘러 가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바다에 임했다.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 민물은 육지의 정신이고 바닷물은 그 바다와 육지는 음양이라고 했잖아요. 음양. 그러니까 음양이 이제 만나는 지점이 바로 임해요. 그죠? 그러니까 음양 합덕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음양 합덕하는 때가 되면은 반드시 한 차원의 새로운 세상으로 이제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
연결되는 그 차원은 그냥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 새로운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배를 만나야 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 배를 만든다는 뜻이 조선이잖아요. 조선. 그래서 임해 조선가요. 서론 봅시다. 일태극수는 여러 번 얘기했죠. 겨울의 맛이요. 그래서 짠맛이라고, 노는 짤로 짜. 그래서 소금의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바다의 정신이기 때문에 이제 일태극, 상수부터 얘기한 거요. 그래서 염분이 바로 5가지 맛 중에서 제일이라는 뜻입니다. 일태극이라는 것은 첫 번째는요. 그래서 맛이라는 것은 이 소금의 기운을 통해서 이제 정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양념을 많이 쳤어도 이 소금에 간이 안 맞으면 맛이 없는 거지. 간은 사람마다 다르다는. 따라서 생물은 필연적으로 염분을 함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적으로 이걸 이제 학자가 분석한 결과를 얘기한 거예요. 식물에서 보면 식물 중에서 음과 양이 있잖아요. 음인 그 풀에 해당되는 종류의 초목은 식물은 염분이 0.2%가 포함되어 있고 양목의 기운인 목, 이 나무는 0.3%가 포함되어 있어. 그러니까 강할수록 염분이 더 필요해. 그게 나오죠? 그 다음에 동물에서는 어류가 0.4%예요. 나무보다 이제 0.1%가 높은 거예요. 여기는 이제 양서류가 포함된 거예요. 또 이 파충류에는 0.6%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을 나는 새가 이제 가장 영대가 박자로 있잖아요. 이제 화기가 많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조류에는 0.7%가 이제 함유되어 있어요. 마지막으로 사람에게는 가장 많은 0.8%가 들어있는 거지. 0.8. 그래서 사람의 정자와 난자에도 0.1% 염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특히 임신한 여성에게는 1%나 되는 염분을 함유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식을 생산하는 창조하는 정신에는 그만큼 염분이 더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그 일태극의 정신이 바로 이제 임신한 여성의 정신이 일태극으로 이제 돌아온 거죠. 그 일태극의 정신이 바로 물이란 말이요. 그 12지주로 말하면 해가 바로 일태극 정신인데 이 일태극 정신 해에 12지지가 나무 목자와 합하면 핵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겨울철에 이 상수가 바로 1인데 그 1이라고 하는 이 수는 만물의 근원이고 그래서 물은 만물의 근원이요. 1이라는 것은 수요. 만물의 근원이 수기 때문에 1이 바로 만물의 근원이다. 그래서 사실은 모든 것은 이제 겨울철 음의 정신에서 이제 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철의 정신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생명체가. 그래서 이 겨울은 장이라고 해서 감출장자. 그러면서 12운성에서는 묘라, 묘. 곧 현실 세계에서는 죽음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기운을 우리가 맡고 있어요. 묘의 기운을 맡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세상 사람이 죽음의 길로 가는 이때를 맡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자살 사망률이 늘고 있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그래서 자살 수명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지난 한 해 동안 13,670명이 자살했는데 작년보다 9.5%가 증가했다고. 그리고 이 말대이기 때문에 인간의 기운이 막 나간다고. 그 막 나가는 그 현상 중에 하나가 뭐요? 입으로써 나타난 거예요. 입으로써. 그게 뭐예요? 욕이야, 욕. 욕이 아주 많이 이게 욕이라는 글자는 뭐예요? 용용을 상징하는 글자가 진하죠, 진, 요진. 근데 이 진이 사실은 마디촌자니까 토막 난 거예요, 이게. 용이 토막 났다는 얘기는 뭐냐?
선천의 왕의 정신, 이 제왕도수가 다 깨져서 없어진 거예요. 이 제왕의 선천 기운이 완전히 없어져가지고, 결국 이제 민주화돼서 민주에 의해서 선출된 게 뭐예요? 대통령이죠. 대통령. 아니면, 수반, 수상. 그러니까 지금은 민주주의가 좋아가지고 옛날 제왕도수를 아주 부정하는데, 제왕이 잘못된 제왕이 인성적으로 갖춰지지 않은 도를 통하지 못한 그 패권주의자가 왕을 할 때 이게 문제였지. 옛날에 요선시대 같으면 왕이 나와가지고 천하를 다스려야 되죠. 근데 이 민주라는 정신, 진리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나라가 꼴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어느 나라가 됐든지 그래. 그래서 이 욕이라고 하는 거는 용이 소위 성인 제왕이 토막내에서 사라진 때라 이 말이야. 말때라 이 말이야. 그러므로 지금은 국가의 원수인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말이지 아무나 욕해 대통령한테. 그러죠? 우리 어릴 때는 언감생심 누가 대통령한테 욕을 할 수 있냐고. 실제는. 근데 지금은 대통령이 아주 우스워요. 아무나 욕해. 아무나 욕해. 이름 부르는 건 뭐 차치하고. 내가 오늘 우리 집사람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내가 어릴 때 7살 때라고 해. 7살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근데 3가지를 약속했다고 했어요. 내 자신과. 그 중 하나가 뭐다? 나는 앞으로 욕을 절대로 하지 않겠다. 난 7살 때, 내가, 평범한 사람 같으면서도, 못난 사람 같으면서도,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그 정신을 내가 가지고 있었어요. 7살 때. 두 번째는, 누구에게나 존댓말 쓰겠다. 네. 7살 때. 우리 조부님이, 나를, 손자를 아주 기호해 주셔갖고, 어디를, 4살 때부터 데리고 다니셨다고? 5살, 6살, 7살 때까지. 근데도, 조부님한테 응응했거든. 그 7살 되니까, 야, 할아버지한테 응응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오늘 이후부터는 존댓말 쓰겠다. 나 7살 때 철드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 하나는,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려고 하는 이 정신을 그때 아주 각오를 한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이 세상 사람들 욕으로 산다고, 욕으로. 욕으로. 말대의 극치가 된 거예요. 이거 하나만 갖고도 말대의 극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용이 이제 드러나면, 이름을 날립니다. 그게 진이요. 진. 명진이란 말은 이름 명자, 이 진짜 쓰는 거. 요 진짜가 뭐다? 날릴 진짜예요. 그러니까 뭘 날려? 이름을 날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 진짜가 마디촌을 하면 욕이라는 글자가 되는데 여기 손숫자를 붙이면 이게 아주 휘날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디 가려면 손을 이러잖아. 손? 이게 이름 난 사람 아니야? 아무나 이거 못 하잖아. 예? 손 아무나 못 하잖아 이거. 이게 진이요. 이게 진짜 글자의 의미요. 그래서 이제는 그 용이 아직은 잠룡이에요. 진짜 용은 안 나왔다고. 잠룡이 이제 드러나는데 그 드러난 용이 바로 우성재야 이 기운이라고. 유성재야 기운. 그러니까 실제 세상 사람들은 잠룡인 줄 알지만 이제 들판에 나온 걸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모른단 말이에요. 잠룡. 그래서 이 해중에 일태극 영신당준 기운으로 이제 잠룡이 이제 세상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방탕신도의 정신을 볼 때는 겨울의 정신은 뭐다? 일수의 정신은 도요. 방탕신도에서 요 일의 정신은 태극이면서 수이면서 뭐요? 도이면서 철말하면 이건 겨울이라고 했죠? 겨울. 생명체는 사람 말하면 이제 묘 장사지 된 거. 감춰진 거, 또는 이것은 일이라는 것이 바로 이제 그렇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감춰지는 거. 그래서 진리는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세상에 나온 거는 가짜에 전부 다, 왜? 일태극 정신이 나와가지고 좀 감춰져 있는데, 세상에 드러난 건 가짜죠. 그런 의미다. 임해 조선가의 정신. 그래서 이 의미를 알아야 조선의 정신, 조선, 한국의 정신과 배를 만드는 정신, 두 가지 의미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바다를 점령, 바다를, 소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엔 영국이 말이지, 세상을 움직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미국이 태평양을 주원하고 있잖아, 미국이. 한국을, 그 사람들이, 진정으로 말이요, 진정으로. 한국을 위해서 미군이 주둔했었냐? 그건 아니에요. 자기들이 패권주의가 우선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중국과 러시아를 가깝게, 가까운 데서 이렇게 방패막이 하는 역할로 하기 위한 방편이 더 컸단 말이에요. 그놈들이 어떤 놈들인데, 한반도를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렇겠냐. 근데 이제 와서는 이제, 한반도가, 한국이 말이지, 자기들한테, 그냥 거저먹었다고 이 트럼프란 놈이. 근데 처음에 그랬거든. 원래, 그 여자 기운이 들어와가지고, 여자한테 대통령 기운이 왔는데, 갑자기 요 기운이 틀어진 거는 때가 가까워져갖고, 미군 철수 기운이다. 내가 그랬거든. 미군 철수 기운. 북한과 친해지니까, 북한과 친한 그 이유 때문에 일본과도 미국과도 지금, 사이가 안 좋잖아. 한반도가 통일해서 남북이 통일하는 건 당연하고 이게 가장 핵심이긴 한데, 아직은 북한 공산당 정신이 말이죠. 삼긴 정신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 정신 갖고는 통일하면 안 돼. 그러므로 지금까지 남북한이 이렇게 갈라져 있는 거고, 이거는 천지도수요, 천지도수. 때가 돼야 되는데, 때가 가까워지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북한의 핵이다. 바다 해자, 대신 이제 물을 상징하는 12지지 해가 나무를, 목을 만나면 핵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그야말로 이 민물이 바다에 닿아가지고, 임해를 한 거죠. 그러므로 이제 새로운 세계를 가려면 배를 타야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배를 짓는 이 노래를 통해서 그 세계를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기운이기 때문에 우리 그 충무공 정신이 말이죠. 문재인 정부에서 써먹었잖아. 실제는 충무공 정신과는 다른데 충무공이 이제 세상에 드러난 거 아니요? 다시 한번 옛 정신으로 돌아가자. 근데 그 기운은 뭐요? 한때 우리나라가 세계 제1의 무슨 국이었어요? 조선국이요, 조선국. 직을 조자, 배선자. 맞죠? 한때 한국이, 배를 만드는 것이 본래는 영국에서 그 기운이 오기 시작해서 이제 미국을 갔다가 일본을 갔다가 한국이 돌아왔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이제, 중국까지 간 거지, 중국. 근데 지금도 이 중국하고 한국이 이제 엎착뒤치하게 해요. 조선 제1. 그러니까 이게 보여. 해인도스, 임해, 조선가의 정신이, 와 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 그래서 배를, 남몰래 다니는 배가 잠수함아니요. 근데 그 잠수함이 북한에서 제조한다고 그냥 방송에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잠수함, 이 전함이 영적으로는 어떻게 됐어요? 증상께서 공사 보신 것이 내가 이 전함을 순창으로 데리라. 순창은 뭐요? 영신당주님 태어나신 곳 아니요. 그래서 증산께서 공사 보신 그 기운이 영신당주님을 통해서 그 기운을 쓴다! 이런 뜻이라고, 이런 뜻이요. 그 기운으로 영신당주님도 임해 조선가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노래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핵을 싣고 다니는 잠수함을 북한이 공들인 까닭이 바로 이와 같은 명분이요. 이와 같은 명분. 그래서 오늘은 임해 조선가, 그리고 천지공사, 갑진년 공사
구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 부지우지 내 멍청이가 육지강산 구경하고 조수하해 구경하니 아지 못한 소견으로 뭘 한다. 말을 하며 누구더러 물어볼까. 영신당전 무식도통했으니까 당신이 이제 무식도통한 무식한 상태에서는 알지 못한 소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차원으로 뭘 한다고 말을 하겠냐. 그러면서 누구한테 이 깊은 천하사의 뜻을 물어볼까. 이런 뜻이죠. 근데 어리석어서 알지 못하는 내 멍청이가 육지강산을 구경을 다 했어. 그게 육지강산은 뭐요? 이제 선천의 정신이죠. 그런데 조수는 뭐요? 물이 들어온 곳이니까 바다를 뜻해요. 물이 나갔다가 들어왔다는 것이 이제 조수라고. 근데 조수는 바다, 이제 그 냇물이 바다가 강이, 바다가 이제 임하는 곳 아니요? 거기에 이제, 바다가 바로, 바다가 되기 전에 넓은 공간은 하라고 그래, 하. 그러니까 섬진강이 됐든 금강이 됐든 한강이 됐든 낙동강이 됐든 바다와 만나는 데는 어떻게 돼요? 바다와 만나니까 넓잖아. 거기가 하여. 거기가 되기 전까지는 뭐요? 강이고. 그러니까 시냇물, 물의 종류가 시냇물에서 이게 이제 시냇물 중에서 더 시냇물이고 그 시냇물이 좀 크면 이게 천이고 개, 천, 그 다음에 강이란 말이에요. 강 다음에는 하요. 하 다음에 뭐다? 해요. 이렇게. 이런 개념을 알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하해는 뭐요? 바다와 만나는 곳이요. 제일 넓은 곳, 바다와 만나니까 강은 강인데 바닷물과 만나니까 바닷물이 강으로 올랐다가 내렸다 할 거 아니요? 그죠? 그게 하야. 그래서 하해란 말이야, 하해. 그러니까 하해를 구경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때를 만나가지고 후천도수 가는 모습을 당신이 영험, 도통해갖고 보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해강산, 유신정기, 하해강산 유신경, 그 무슨 얘기요? 선우천이 교차하는 요 천지강산, 이 강산, 이 말이죠. 신해정기, 신해, 하늘의 신해, 기운의 정기가 있어가지고서 음양이치로서 그 맥을 통하게 된다. 그 신과 통하지 않고는 이와 같은 이치를 모른다는 걸 이제 말씀하신 거지. 내사불견 외사견을 외사보아 내사하니 내응 외응내라. 안에 있는 일은 사실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일은 그래서 등잔 밑이 어둡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안에 있는 일은 밖을 보고 밖의 일을 보고서 안의 일을 안다. 그래서 밖에서 안으로 응하고 난 후에야 안에서 밖으로 응한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증상께서는 이 천하사 일꾼을 판 밖에서 나온다 해서 판 밖에서, 그죠? 판 밖에서 봐가지고 판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산도 판이 아니고 증산도 판 밖에서 이렇게 보고 증산도 판을 통해 가지고 일하는 것이. 그러니까 판 밖은 바로 영신당준이 판, 영신당준이 판.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 무용신이 무명산, 무명수요. 무용령이, 무설령이 무명산이라 아까 얘기했죠? 물이라고 하는 것도 이름이 없는 물은 용신도 없어, 용신도. 용신도 없으니까 물에 조화가 없어요. 물에 조화가 없어. 물에 조화가 있으려면 반드시 물에 그 기운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물도 이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뇌물 이름이 다 있잖아요. 근데 뇌물 이름조차도 없는 곳은 신령스러운 용이 응하지 않았어. 그래서 그 물은 조화를 못 일으켜요. 또 산도 아까 얘기했지만 이름이 없는 산은 신령이 없어. 그래서 산신이 없는 산은 정기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물이든지 산이든지 이 신령한 영적인 기운이 있어야 조화를 낸다. 이런 뜻이고, 이런 조화의 기운을 우리가 얻어야 사람도 사람 노릇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사람도 신령과 통하지 못하는 자는 이번에 사람 노릇을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지부동이 수동해는 기혈, 정맥, 생생조화, 형기운동, 신행이라 한마디로 이 무슨 얘기야? 땅의 부분에 있어서는 움직이 있어. 땅에서는 땅이 있다는 것은 그냥 땅이 정이니까 아무런 힘이 없는 것 같지만 요 움직이지 않는 땅의 정신에는 그래도 보이지 않는 맥이 있단 말이에요. 맥.
산의 맥. 이 맥에서 뭐가 나와요? 전기가 나오는 거예요. 전기가. 전기는 뭐예요? 이 전기가 있어야 만물의 조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조화가. 이 조화는 뭐가요? 신이 하는 거지, 신. 그러므로 이 신이 없는 물이나 신이 없는 산은 조화를 못 일으킨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사람도 마찬가지야. 사람도 마찬가지. 이번에 하늘의 신과 천신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래서 물이 움직이고 돌아오는 건 역시 기혈정맥으로서 낳고 낳는 조화가 기운이 형상화된단 말이에요. 형상화해. 보이지 않지만은 산의 조화, 물의 조화, 이 기운이 형상화해서 이제 나타나는 거. 근데 그거는 이제 인간적인 차원으로 앞으로 인간이 뜨는 거지. 그때는 다 도를 통해가지고, 신도와 통해가지고, 여러분들도 그걸 다 눈으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산의 전기, 산의 신기를 인간이, 물의 전기, 용의 신, 조화를 여러분들이 눈으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눈은 실제는 인간의 눈이 아니고, 인간이면서 신의 눈이요. 그러니까 신안으로서 인간이 보는 거예요. 신안으로. 그 신과 통하지 않고는 인간의 눈은 볼 수가 없는 거죠. 지금과 똑같은 거죠. 이와 같이, 신과 통해야 이제 그걸 알 수 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지만 그런 기운이 있다. 현기 운동이 바로 신행이다. 이 말. 신행. 신의 행함이다. 신의 행함. 부지하지 여 신호와 너희 신여 나를 알지 못하는가. 사실은 인간 자체도 여러분들이 신과 통하지 않고 있지만 인간 자체, 여러분 본신 자체도 신이야. 그 신이 내 본체. 근데 본체를 내가 깨닫지 못해갖고 내 본신을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지. 그 본신을 깨닫는 것, 그게 영통이라고 그래요. 영통. 자기 자신의 신만 깨달으면 자기 자신의 신이 바로 모든 신과 통할 수 있으니까 그게 도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신이 있는데 너희 신이여 나를 알지 못하는가? 영신당님이 말씀하신 거죠. 아용문이 신선응을 신명지 자지라. 내가 묻고자 하면 신선응함에 신명은 알아가지고 도를 나를 자연히 안다. 나를 아는 것이 도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알면 도를 아는 거예요. 내 자신을 깨달으면 내가 바로 도를 깨달은 거예요. 영해 신해요. 조화. 신령이시여 그런 거 아니요? 신이시여 영이시여. 왜 나눠서 얘기했냐? 음양이니까 그래요. 이 영은 음의 신이요. 음의 신. 신도 음양이라. 신은 양의 신이라. 양적인 신. 그러니까 합하면 신령이 바로 음양의 신을 뜻하는 거예요. 영이여, 신이여, 음신이여, 양신이여.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지. 오늘 말을 많이 했지만 입이 타가지고. 외손자고 오전에 외손자고 씨름하고 말이죠. 응? 안고 업고 다녔더니만 팔뚝도 아프고 좀 정신없네. 애를 기회해주면 나이 먹으면 말이야 애 보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은 아이를 최소한도 셋은 길러봐야 사람 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둘 길러갖고는 잘 몰라. 둘까지는 조금 어렵다는 걸 느끼지만 셋은 키워봐야 사람 노릇을 하는 거지. 요즘 사람들은 그러니까 사람 노릇을 제대로 못해. 세 사람 이상 키워보질 않아가지고. 아이를 키우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요즘은 유치원도 있고 아주 이제 편하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키우기 힘들다 해서 안 나는 거 아니요? 그래서 야규 조화 무행 불행이면 하사불성 부작구와 만약에 조화가 있다면 행하지 못함이 없어. 그래서 어찌 이루지 못하고 짓지 못하겠는가? 만약에 말이요. 조화가 있다면 이것은 신의 차원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신의 차원이면 못할 게 없는 거죠. 근데 아직 우리가 그 차원이 아니니까 못하는 거지. 1월 성신 응산수와 조화로서 배 하나를 지어보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바로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는 한 단계를 거쳐가서 저 단계로 건너가야 되고 차라리서 피안으로 건너가야 돼요. 반드시
그러므로 배를 반드시 지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배를 지으는 그 조화의 정신도 하늘의 1월 성신이 응해가지고 또 육지에서는 산의 신령 물의 용신 기운을 통해가지고 조화로서 이제 배 하나를 지어낸단 말이에요. 도통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승천익지 무불행이라. 승천 하늘 올라간다고 어떻게 육지를 막 그냥 뛰어갖고 하늘 올라가는 거요. 날개 있죠. 그러면 행하지 않는 게 없어. 행하지 않는 게 그러니까 이루어지지. 그러니까 행하지 않음이 없다는 얘기는 뭐야? 모든 게 다 행해진다, 이루어진다, 실행된다 이 말. 실행되지 않음이 없다 이런 뜻. 무불행이라. 3번이죠. 하해인들 불행과 하해 아까 설명했죠. 화행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행하지 않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때가 됐는데 그래서 망해 이제 진짜 건너간 거예요. 망해라 거든. 바다를 바라보고 유심생을 망해를 바다를 바라보며 살 마음을 있으면 역시 조화선이 아닌가. 바다를 바라보면서 저 건너가야 되는데 건너가겠다는 마음이 살 마음이란 말이야. 그 살아하겠다는 마음이 있다면 이 배를 조화로 이제 지어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의외의 해중일선 뜻밖의 말이지. 그러니까 영신당묘 천지부모를 모르고 해인경을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만약에 그때가 돼갖고 저쪽 가야 되겠는데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인연이 있는 사람은 보니까 뜻밖의 건너갈 수 있는 배가 있더라. 뜻밖의. 그 의외의 해중 바닷 가운데 배 한 대가 있어. 그게 난되는 일이야. 웬일이냐. 혹 물 위에 말이죠. 그 물의 이치에 의해서 혹 보는 사람도 있고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 그게 영적 차원이니까 영적 차원 실체가 아니죠. 용화선은 실체가 아니라고. 영적 차원이야. 아까 신에 대해서 수업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신도의 차원에서 보면 그 조화선이 있어가지고 건너갈 수 있는 방편을 아는데 신도가 열리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도 모른단 말이야. 몰라. 다음 장. 입의 조화 무서워라. 근데 이 배가 조화가 무서워. 왜? 신의 정신이니까. 천지가 합독하는 후천도수 조화 정신이니까 아주 무섭더라 이 말이요. 별걸 다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역천자는 무도행. 보기만 해도 없어진단 말이에요. 역천자는 도가 없어. 그래서 도로서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약에 그 배가 보인다 할지라도 역천자이기 때문에 그냥 사라져요. 없어진다고 죽어. 근데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역시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어. 그게 자살이야, 자살. 그래서 앞으로는 조화선 어느 차원으로 사는 시간 되기 때문에 그때가 되기 전에 이미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두의 자살도 또 살인 사건도 아주 많이 일어난 겁니다. 지금 그 하나의 징조로서. 그러니까 보기만 해도 없어져. 이번에 안 봐도 역시 이제 자살해서 사라지게 됐다. 죽게 됐다고. 그 자살하니 지낸 곳에 부진망 만난 때 격파쌀을 하적선이 감당하랴. 지난 곳 그러니까 후천에는 모두 죽지 않은 게 없는데 후천이 될 때는 없는 때가 돼가지고 때려 죽이는 격파살이라는 것은 때려 죽이는 거요. 칠격자 아주 파괴할 파자 때려서 그냥 파괴해서 죽이는 거 아니에요. 격파살. 그런데 그 기운은 하적선 어떠한 적선이 인들 말이지 감당하려. 그러니까 어떠한 적선이라는 것은 뭐요. 도가의 정신에서 살견을 가진 하나님의 일꾼 팀이 그 배를 가지고 있어. 전함. 그래서 아까 전함이라고 했잖아요. 신의 심판이기 때문에 신의 전쟁이란 말이에요. 전쟁. 그러니까 전쟁은 도가의 전쟁에 전함이 있는데 그 전함하고 이제 죽을 기운의 신명의 그 기운을 상징적으로 뭐라고 했어요. 적함정이라고. 적함. 그 적함이 아무리 힘이 세다 할지라도 요 조화선을 어떻게 감당하려 감당할 수 없다. 그런 뜻이요. 그런 뜻. 그래서 다음 문장 봐요. 대함
철함, 비행기선 쓸데없다. 그러니까 큰 군함이라든지 아주 새로 만든 배라든지 또는 하늘을 나는 그런 그 배라 할지라도 다 쓸데가 없다. 이번에는 오직 뭐다? 용화선만 살 길이고 다른 어떤 배도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다, 러시아다, 중국이다, 뭐 일본도 이제 우리보다 강하다고 이제 큰 소리 치고 있는데 그 자들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하고 대적하려고 하더라도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지금은 제일 지금 코너에 몰려가지고 지금 힘들지만 그러나 네, 여러분 얘기했지만 아주 극즉반이라고 저 코너에 몰려야 반전되고 아주 궁해야 통하는 거지. 근데 궁한데 변하지 아니하면 통할 수가 없다는 거지. 변한다는 건 뭐야? 이번에 아주 궁한 처지에 와 있는데 변한다는 건 뭐냐? 유일한 방편이요. 해인경을 통해서 영신당주님 판을 통해서 만약 요 용화선을 만나는 그 변화할 수 있는 방편이요. 그 영신당주를 만나는 대로 이렇게 변화가 되지 아니하면 영신당주님 차원에서 이 도판에서 지극정성 차원으로 이 변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야 그때 이렇게 변해야 앞으로 미래세계로 통한다. 궁즉 변유 변즉 통이라. 다음 장에 무도덕의 조화와 도덕이 없는 것이 어떻게 조화를 하겠는가? 신심철령 신의 마음 하늘의 신령함이 도로서 중화한다 말이요. 중화 미래세계 그게 바로 이제 임해 조선 소식춘이라 연태 설명했죠. 선천에서 후천으로 넘어가는 민물이 바닷물과 만나는 여기가 바로 선천과 후천이 만나는 요 차원이라고 거기서 이제 배를 지어가지고 새로운 세상으로 넘기는 이 봄 소식을 알아야 한다 이 말이죠. 천지공사 편입니다. 천지공사 개벽경 56쪽에 있는 말이에요. 천지공사 갑진년 제9장에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방탕한 사람이 하나 있어서 방탕한 사람이 한 사람이 옛날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사방으로 떠돌아다니면서 마침내 잘못을 뉘우쳐 깨닫고 자리를 가려 단을 닦고 선학을 신선 공부죠. 신선 공부를 배우고자 지성으로 하늘에 기도하니 다른 사람이 몇 사람에 불과하더라. 그 사람은 다른 사람 몇 사람밖에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비웃고 손가락질을 받더니 마침내 도를 이루어 하늘에 오를 때 하늘문이 갑자기 열리며 선관 선녀가 이 선경에 신선의 경지에 음악으로 마중 나와가지고 온 세상에 부러움을 받았나니 나의 도 아래에서 이와 같은 사람이 있으리라. 이와 같은 사람이 있다.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 잘 알겠죠? 이와 같은 사람이 완전히 내 밑에 있다 이 말이에요. 때가 되면. 근데 여기서는 이제 실제 하늘 열려 하늘로 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 그때가 되면 지금은 사람이 없어갖고 말이지 고생하고 세상 사람들이 욕하고 그러지만 내 집안에서도 사람 치고를 내가 못 받았잖아요. 근데 때가 되면 갑자기 하늘 열려. 그러니까 개벽 아니요? 하늘 열린다는 건 개벽이요. 개벽 때가 딱 되니까 선관 선녀가 신선세계 경관으로 쫙 펼쳐져 갖고 음악으로 말이지 마중 나와가지고 온 세상에 부러움을 받았나니 나의 도 아래에도 이와 같은 사람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판 밖에서 그 한 사람이 나온다는 뜻이고 판 안에서 그냥 잘 나가는 신도들 많이 데리고 말이지 해운한 건 해운도 써요. 그 판에 가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판에 가면 또 하루는 두 사람이 장차 제자가 되고자 하여 찾아와 머무르면서 그릇된 소망을 서로 이야기하더니 그 자리에서 소를 이루어 한 사람은 외국어를 유창하게 하고 또 한 사람은 춤을 아주 능란하게 추면서 땀이 흐르는데도 스스로 억제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신명이 동해갖고 막 신나가지고 땀이 흘러갖고 정신없는데도 억제하지 못하고 말 어쩔 줄 모르면서 한참 있다가 그만 그치라고 명령하시자. 정산께서 이제 도통했으니까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제자가 되기를 바랬는데 정산장님이 하느님이 기우니까 이 사람 기우니까 그 사람 정신에 맞게끔 지훈을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막 그렇게 한 사람은 소원을 이루고 한 사람은 막 그냥 외국어도 유창하고 한 사람은 말이지 춤을 막 능란하게 추면서 땀을 흐르는데도 억제하지 못하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더니 한참 있다가 이제 명령한 거지. 그만 그치라 명령하시고
말씀하시길 대인을 배우는 사람은 머물 곳을 알아야 하느니라. 대인의 길이요. 대인의 길. 머무를 곳 어떻게 그 장소를 알아야 돼. 머무는 장소. 그게 마당이거든요. 마당. 그러니까 이 마당의 정신은 실제 목적이보다 농사지었고 타작하는 것이 목적이요. 타작. 근데 이게 속세적인 타작이냐, 속세적인 타작으로 이제 해운하는 거죠. 근데 영적으로 이제 도를 이루는 거, 도를 이루는 거, 그런 차원으로 가느냐. 그러니까 성인의 차원이에요. 그래서 공부하는 장소를 뭐라고 그래요? 불교에서도 도의 장이다. 그래, 도의 장, 도장. 저 도장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머물 곳이 어디다? 도장이야, 도장. 근데 도장이라는 것도 절에 가면 그걸 도량이라고 그러는 도량. 선천적인 차원에서도 많이 있어요, 도장이. 근데 진정한 도량이 어디냐? 도장이 어디냐? 그걸 찾아야지. 그 머물 곳을 알아야 한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머물 곳을 모르는 거지. 그 사람들이 4번. 그 사람들이 잘못을 빌며 맹세하고 제자들이 머무는 길에 대해 여쭈권을 말씀하시기를 천하사의 뜻을 두고 덕닦기는 바라지 않으면 어찌 나를 만나려. 천하의 뜻을 두어야 된단 말이에요. 천하의 뜻을 두지 못하고 자기 개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리고 덕닦기를 바라지 아니하면 어찌 나를 만나려. 못 만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집에 머물고 새는 나무에 머물고 짐승은 굴에 머물고 벌레는 풀에 머물고 고기는 물에 머무나니 천하의 이치가 사물이 있으면 법칙이 있고 천하의 도리가 움직임이 있으면 머물이 있노라. 지금은 이 시간대는 오늘도 내가 개인적으로 얘기한 것이 뭐냐, 천부경에 대해서 얘기하길래 천부경은 선천에 지금까지 세상에서는 꼭 공부해야 할 우리 선조에서 가장 핵심적인 경문이니까 중요하지만 지금 이때는 용화선을 만나야 살아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용화선을 만나는 이 해인경을 읽어야 된다는 걸 내가 오늘 설파를 했어요. 제 목이 아픈 게 말을 좀 해가지고 입이 타고 그런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머물 곳이 이제 어딘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자기가 지금 머물러야 할 곳이 어딘지 분명히 알아야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행실이 군신은 인의에 머물고 부자는 사랑과 효대에 머물고 부부는 화합함에 머물고 형제는 공손함에 머물고 친구는 마음을 다한 믿음에 머물러서 올바름이 있는 곳에 덕이 생겨나나니 나아서 살려내는 것은 천지의 큰 덕이니라. 그런 고로 나는 상생의 태도로 모든 나라의 만 백성을 다스리노라 하시니라. 깜짝이야. 하루는 술집을 지나시는데 그 가게 주인 부부가 평소 행차하실 때 음식을 받드는 예절이 아주 정성스러워 감동스러운지라 이날 개정국을 끓이니, 개정국이 뭐예요? 개고기국을 개정국이라는 거예요. 개정국. 서양 사람들이 시비를 하는데 개정국이라고 해요. 정치를 거친다. 개정국. 국은 한글이요. 한자는 국갱자가 있는데 국이란 말은 우리 한글이요. 개정국. 정치를 고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그랬고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 정치판 이놈들 싹 쓸어내는데 거기에 끼면 안 된단 말이야. 여당이 옳다 야당이 옳다 이따위 정신 가지고 있으면 살아남지 못해요. 다 고쳐야 돼. 거기에 절대로 빠지면 안 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들에 빠지면 그들과 함께 사라져. 사라져. 다 뽑힐 때 역시 자기도 함께 뽑혀. 거기 빠지지 마라.
거기 빠지지 마. 좌다 우에 빠지면 안 돼요. 좌다 우다. 하나 되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 그래서 이날국을 끓이니 또한 대선생께서 즐기시는 바라 정성을 다해 끓이다가 불기운이 지나치게 세어 낡은 솥이 2개로 쪼개지니 개정국이 쏟아져 흐름으로 그 아내가 흐느껴 우니 그 모습을 불쌍히 여기사 쇠솥 1개를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 솥을 잘 지키면 살림이 넉넉해지리라. 그러니까 개정국을 끓여주셔가지고 이제 아주 정성을 지극정성을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나쳐가지고 솥이 이제 낡아가지고 말이야 다 깨져갖고 말이지 쪼각나가지고 국물이 다 흐르니까 어쩔 수 없어가지고 막 그냥 흐느껴 우르니까 그 정신 아니요 그 마음 그 개정국 먹는 것이 소위는 중요하지만 대의는 그게 아니잖아. 그 정성 그 과정의 정성이 아주 기특해가지고 솥을 하나를 이제 주셨어.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솥을 잘 지키면 살림이 넉넉해지리라. 그 정성의 기운으로 증상께서 하느님이 기운으로 솥에다가 하늘의 기운을 붙여서 주시니까 이게 복이란 말이요. 그 옛날부터 이 솥 얘기가 왜 나왔냐? 옛날부터 도가에서는 솥이 먹거리요 생명이요 생명. 그래서 이 솥은 솥이 요 솥 거는 게 이렇게 3개가 있어요. 3개가. 그게 바로 삼신정신이요. 이 삼신정신이라 이 솥이 가장 잘 균형을 맞아. 균형을 맞출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요게 만약에 4개 있다 그러면 요게 수평을 아주 손 놓는 거리가 정확하게 수평이 돼야 내 발이 딱 걸치지. 이 수평이 제대로 안 맞으면 한쪽은 들뜨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 솥이 또 끄떡끄떡하잖아? 근데 3개만 놓으면 수평이 정확하지 않더라도 딱 걸치게 돼 있다고. 네? 이해가 되죠? 무슨 얘기지? 이게 삼신이잖아. 사상이라고 삼신사상. 그래서 이 삼의 정신으로 삼천성도의 정신으로 이제 솥이 의미를 하는데 옛날에 천자의 징표 한때는 이 솥이었어요. 솥으로 천자 될 사람한테 맥을 전했어요. 다음 천자는 너다 하면 그 솥을 이렇게 다음 천자 될 사람한테 솥을 전해줬어요. 그러니까 그 기운이 바로 이제 앞으로는 제왕의 정신으로 그 맥이 이어진다는 상징적인 의미이기도 합니다. 솥을 말씀하신 건. 그런데 많은 돈을 줄 테니 팔라고 하더라도 팔아서는 안 된다고 하시더라. 근데 그 뒤에 그 부부가 부자가 되니 사람들이 모두 그 솥에 복이 붙었다 하여 다투어 사려하거늘 이로부터 이 집에서 저 집으로 돌아다니는데 솥을 산 사람은 모두 부자가 되니 세상 사람들이 복솥이라 부르니라. 말씀하시기를 그의 지극한 정성에 내가 갚아주려고 한 것이거늘 작은 이익을 탐내어 큰 복을 버렸도다 하시니라. 팔아먹었단 말이에요. 팔아먹었어. 하나님이 주신 것은 절대로 버리면 안 되죠. 그게 뭐예요? 욕심을 가지면 안 돼. 또 다른 욕심을 가지면 안 돼. 또 변심을 가지면 안 돼. 불변심, 그게 뭐예요? 일심이지. 마음을 절대로 변하지 않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정신, 요 일심을 변하지 말아야 돼. 요게 생로요. 생로, 살 길. 그 이익에, 개인적인 요 이익에 살려가지고 요거 장사 속으로 한다? 이게 상술이에요, 상술. 상술은 우리 그 육아에서는 제일 중요한 기운이 뭐야? 살, 선비정신. 그 다음에 농사꾼. 그 다음에 뭘 만드는 거야. 그 다음에 제일 꼬레비가 상업이요. 상업하는 정신이 최하의 인생이요. 최하의 인생. 왜 그러냐? 요 상업이라는 직업은 이익을 남겨야만 하는 것이 본성이라고. 그래서 상업을 하는 사람은 부모에게도 형제에게도 일을 남겨야 되는 거예요.
이 본성이 그 백혀갖고. 예? 그 이익에 빠지면 이번에 사람한테 못하는 거예요. 장사 속에 빠지면 안 돼. 근데 이 사람이 장사 속에 빠져고 솥을 팔아먹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지금. 큰 복을 버렸다는 큰 복은 뭐요? 살아날 길을 내는 거야. 살아날 길. 재물로 부자 된 것이 아니라 사는 길, 끝까지 하나님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를 통해서 살아남는 길이 이제 사라진 거야, 이 사람은. 하루는 들에 계시며 여러 농부들이 한가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즐겁게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세상 인정이 종이장처럼 얇거늘 이 세상 사람 인정이 그렇단 말이에요. 농부들에게는 그래도 덕스러운 말이 많도다 하시니라. 그게 산업공사 선비사는 농사꾼이 두 번째 그래서 농사꾼 중에 살긴 사람이 많다고 그런 거예요. 여러 농부들이 타는 듯한 날씨에 술을 찾으나 이러다 말고 막 여름에 술을 먹었는데 술을 먹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술이 다 떨어져갖고. 술을 찾으나 얻을 수가 없어. 갈증을 이기지 못하고, 이 갈대가 바로 아까 내가 잘못 쓴 거요. 탕자로 썼는데 갈대를 바꿔요. 이기지 못하거늘 불쌍히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빈 독에 물을 채워 가져오라 마음껏 마시니라. 마음껏 마시라 하면. 그러니까 하시고 물으시기를 술 맛이 어떠하냐? 농부들이 기뻐 춤추며 여쭈기를 신선의 술 맛을 이렇게 얻을 수 있을 텐데 술이 없으면 어찌 걱정하리까. 그러니까 술이 없어갖고 술 먹고 싶은 사람들한테 물을 갖고 오래갖고 정상께서 먹였는데 그게 술이었단 말이야. 술. 앞으로는 이와 같이 신선의 기운을 가지고 물 갖고 술을 만드는 게요. 예? 앞으로. 대선생께서 들으시고 배우 즐거워하시니라. 다음 장. 말씀하시기를 천하사를 하는 사람은 담뱃들을 반드시 가지고 다니라. 바로 세우면 총이 되고 돌려 잡으면 창이 되느니라. 그래서 옛날에는 양반들이 가지고 다니는 담뱃들 얘기인 거예요. 양반들이 갖고 다니는 담뱃들. 담뱃대가 대가리 이렇게 돼갖고 이렇게 돼가지고 담뱃대가 이렇게 대나무를 이렇게 만들었어.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 끄트머리 여기다 쓸어갖고 이렇게 빠는 거예요. 쓸어가지고 그 대나무가 이렇게 마디마디 되는 거. 네? 여기 양반들이 그냥 길게 이렇게 돼가지고 본상 있어요? 담뱃대? 그래가지고 고일년을 갖다가 요 안에다가 넣어가지고서 요거다 불펴하고 빨아서 담배를 피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요즘은 담배 문제가 이제 심각하고 담배를 끊어야 되는데 증상께서 담배 끊는 공사를 보셨고 저 영신당 주님도 담배 끊는 공사를 보셨어. 근데 이 담배의 때를 왜 말씀하셨냐? 이것은 선비정신을 상징한 거고 유가를 뜻해. 유학자. 영신당 주님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한마디로 준비성을 갖추라는 거예요. 이제 담뱃대에 비춰가지고. 담뱃대가 비춰가지고. 총같이, 바로 세우면 총같이 되고, 또 이걸 돌려잡으면 이게 뭐야? 빠는 데는 뾰족하니까 이게 창이 되고 무게 된단 말이에요. 총이고 무기. 그게 이번에는 전함이라고 그랬잖아요. 전함은 전쟁의 배란 말이에요. 전쟁하는 배. 그러니까 신의 전쟁인데, 신의 전쟁에서는 뭐가 필요해? 무기가 필요하다. 그 무기가 이제 담뱃대로 비유한 것이고 실제는 담뱃대가 아니고 하나님의 정신, 도맥 요 기운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영신당주님보다 유학자라는 거예요. 유교. 그래서 갱정유도요. 증산도에서 갱정유도로 맥이 내리는 거예요. 갱정유도. 다음 장에 그 제자가 여쭈기를 세상에 죽풍이라는 말이 있으니 담뱃대를 잃은 것입니까? 옛날부터 비결에 이 죽풍이라는 말이 있었다고, 예? 있었다고 말이에요. 대나무 죽자. 마디 절자는 이 대나무 절자에다가 이렇게, 예? 쓰는 것이 마디. 그러니까 위에 획수가 있을 때는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작게 쓰죠? 이렇게 작게. 왜? 밑에 글자를 써야 되니까. 근데 글자 하나만 쓰면 이렇게 길게 쓰는 거죠? 죽풍. 대나무 죽자. 죽풍이라고 하는 비결이 있는데, 이게 담뱃대를 잃은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했단 말이에요, 제자가.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 말씀하시기를 죽풍이라는 것이 담뱃대의 덕이니 판 밖에서 하는 일에
한때 크게 쓰이느라 판밖에 하는 일이 뭐요? 증산도 판밖에. 예? 증산도 판밖이라고. 증산도 판밖에 누구요? 증산교 타운이 아니고 영신당님이 판이요. 예? 분명히 증산께서 이렇게 공사를 보시고요. 근데 증산도에서는 아직도 증산도 이렇게 찾고 앉았지. 증산도를 믿는 사람들이 나한테 와야 하는데 이걸 모른다니까. 야, 이 멍청이들 말이야. 근데 판 하나를 깨고도 나온다는 건요, 이게 역시 죽기보다 어려운 거예요. 그 하나에 거기서 그냥 정신이 꽉 박혀갖고 그걸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못 버린다고. 그걸 깨야 되거든. 깨야 나오는 거예요. 깨야. 깨지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내가 분명히 판밖에서 쓴단 말이에요. 근데 한때 크게 쓰이리라. 판밖에서 하는 일에 한때 크게 쓰이리라. 한때 이것도 영신당육 판에서 되는 게 아니고 영신당육 판에서 이렇게 나와야 돼. 그죠? 그러니까 한때지. 그죠? 갱정유도 판도 한때란 말이야. 한때. 왜 한때라고 해서 계속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거기 실제 내가 갱정유도가 아니잖아 지금. 갱정유도 판에서 나를 지금 입도시키려고 했지만 나는 그 판에 들어가지 않잖아. 그 판이 나한테 온 건데 내게 연결되는데. 또 말씀하시기를 돈을 쓰지 않고 호사하는 것은 상투니라. 돈을 쓰지 않고도 좋은 일을 하는 것은 상투다 말이야. 상두가 뭐요? 유학자. 예? 유학자. 내가 일본은 이제 망건이 아니고 망건 대신 이제 있었지. 아직은 내가 선독 기운이라 이렇게 망건이 아니고 이렇게 이마에 하는 이유는 뭐야? 이게 결의를 상징한 게 결의. 예? 결의. 내가 혼자만 이러고 있잖아 지금 결의. 상두는 유학의 정신이요. 그러니까 영신당주의 판이 바로 상두 유학의 갱정 유도 차원이라 이 말이. 제자가 여쭈기를 세상에 무슨 뾰족한 수가 있느냐 하는 말이 있으니 상투를 가리킨 것입니까? 말씀하시길 뾰족한 수는 상투의 덕이니 판밖에서 하는 일에 한때 크게 쓰이니다. 또 나오죠? 영신당주의 판이요. 판밖에 증산도 판밖에서 한다. 담뱃대와 상투가 시세에 따라 버린 바 되어 지금 버려졌죠? 사람들이 업신여기지만 남들이 버린 것을 내가 취하여 세상을 건지는 큰일에 한때 크게 쓰리라. 말씀하시길 세상이 급해지면 두 사람이 말을 나누기도 어려우리라 하시니라. 두 사람이 말을 나누기도 어려운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육지와 바다는 음양후천의 뜻이라고 했죠. 육지에 천, 강, 수는 민물이라. 양의 선이라면 해양의 물은 짠물이라 의미고 후천을 뜻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강하류는 하이고 조수가 들어오면 민물과 바닷물이 합하여 음양합이 되는 겁니다. 물고기 가운데 숭어라는 고기가 있는데 이것은 일명 수어라고도 하고 수백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이게 세계적으로. 이 숭어가 왜 그렇게 이름이 많냐? 그 의미가 있는 거죠. 숭어다, 수어다. 이 이름 자체가 높을 숭자 아니요? 높을 숭자. 숭어. 또 빼앗는 숫자 수어.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이름이 수백 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숭어 얘기를 하냐? 이 숭어를 한 놈이 바닷물과 민물이 합해지는 여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음양이 구분 없이 그냥 합해서 사는 고기다. 그러므로 이 숭어가 맛이 좋다네. 그래가지고 임금 수라상에도 많이 올랐다 그래. 이 수어. 빼앗는 숫자, 높은 숫자, 수어. 그래서 이 숭어는 먼 바다에서 겨울, 10월에서 2월달까지 양력으로, 겨울에 먼 바다에서 부화되어가지고 새끼일 때는, 그 새끼가 어디로 와? 강으로, 하로 들어온다고, 하에 몰려들어 자란다. 힘이 셈으로 무리로 날아오기 때문에 조어자라고도 한다. 힘이 세가지고 막 그냥 날아올라, 무리로. 그래서 조어자라는 거예요.
새조자. 새처럼 나르는 물고기다. 이렇게도 얘기한다는 거예요. 보자. 또 조두어라고 해요. 새 머리. 그래서 숭어가 말이지 새처럼 그냥 대가리가 그 비슷하게 생겼어. 조두어. 또 조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별칭이 많아서 다 쓰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숭어 종류만 해도 세계적으로 100여 종이라고 하니 더욱 그렇습니다. 왜 숭자, 수자를 쓰는가? 평범한 물고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출세어라고 한다고 일명. 다른 말로 또 출세어래요, 이게. 출세어. 여러 가지 이름 중에서 이렇게. 출세어. 그래서 요 숭어는 이와 같은 이름이 붙은 이유가 금방 얘기했지만 음양이 합한, 민물에도 살고 바다에가 살고 양쪽 음양을 합해서 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름을 붙였고, 또 개 중에서 참자 붙은 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참개라고 하는 놈도 똑같은 있죠. 참개는 겨울에 그러니까 가을에 바다로 내려가서 겨울에 바다에서 새끼 까가지고 봄이 되면 육지로 올라와서 육지에 거꾸로 자라가지고 다쭉 가을 되면 내려가요. 그래서 참자가 붙었습니다. 참개. 참개 의미 음양 합독해서 하는 거예요. 또 장어라고 하는 놈도 마찬가지고 장어. 요 참자 붙은 개가 참자 붙은 이유가 그런 뜻이고, 또 장어라는 놈도 똑같아요. 장어란 장자는 또 길다 하는 뜻과 어른이라는 뜻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실제 길기도 하고, 또 물 중에서 가장 물에 사는 고기 중에서 제일 어른이다 이런 뜻이에요. 네? 왜 장어냐? 나 아까 장어를 장어 고기를 대접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 싸더니 아까 얘기했지만 막 죽을 고비에 요 장어를 한번 먹으니까 기운이 불뚝 나더래. 내가 누구한테가 한번 누구한테 내가 처방한 사람이 아닌데 저 죽은 그 누구요? 중상한테 장어 30마리만 먹어버렸어. 30마리만 먹어라. 근데 먹었는지를 모르겠어. 내가 볼 때는 안 먹었거든. 가장 그 어려운 병이 뭐냐면 폐병이요. 폐병. 폐병 얼굴이 하얘갖고 죽거든. 왜? 몸에 피기가 다 없어져갖고 죽는 거예요. 근데 에너지가 다 소진돼갖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는 30마리 장어만 먹으면 생기가 나. 그렇게 강정제야. 강정제. 강정이는 뭐요? 정력을 강하게 한다서 강정제예요. 그러니까 다만 남녀의 관계 정력 차원이면서도 이 정력이 뭐요? 힘이요. 강정제. 약효를 말하면 강정제라. 장어가 아주 고기 중에서 최고의 강정제예요. 이 장어가. 그러니까 힘이 약할 때는 보약으로 저놈들이 하나씩 잡아먹으면 참 좋아요. 그래서 이 장어라는 것이 역시 똑같아. 새끼 날 때는 바다에 가서 나. 그래서 육지에서 살아. 그 새끼 날아 가려면 바다로 가. 똑같아 원래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 결론적으로 음양이 합독돼야 한다. 이것이다 저것이다 시비하지 말라. 여당이다 야당이다 여기다 빠지지 마라. 이것이 결론이에요. 여러분들은 합한 음양이 합독한 통합된 일심으로 살아야 된다. 그거는 영신당준이 판인 요 도량에서 있다. 그리고 이 해인경을 통해서 된다. 그럼 우리 해인경 이만큼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목숨보다 더 아껴야 된다. 결론 마치겠습니다. 자세를 바르시 바랍니다. 감사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인사.